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W청년부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이번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신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결국 도착한 곳은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이 시내산은 시내라는 뜻이 가시나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름에서부터 척박한 그 인상을 갖고 있죠. 이런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들이 야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만 여러 곳을 거쳤죠. 근데 결국 이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그 이집트를 떠난 지 세 번째 달 되었을 때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3개월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떠난 그 달, 다음 달, 그 세 번째 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약간 2달 정도 지났다는 것이죠. 출발할 때는 언제였는가? 이들이 첫 번째 6월절이 이들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때 떠났죠. 유대력으로 1월 15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 봄 때 이들이 출발하게 되었어요. 근데 도착할 때에는 셋째 달 되었을 때인데 유대력으로 3월 1일이나 아니면 15일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45일에서 60일 정도 그들이 걸어서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도를 통해 보면 이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빨간 줄을 따라 쭉 간 건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시내산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이들이 원래 있었던 이 라암셋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 대략 32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320km인데 이들이 성경에서 이 하룻길이 80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3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알고 보면 이 거리는 직선 거리 기준으로 하면은 10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근데 이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간다? 약 2달 걸려서 간다. 열흘길일 수 있는 것을 60일 정도에 거쳐서 6배나 느리게 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인가? 우리가 근데 상황을 보면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는 이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어서 처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너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경험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은혜로 인도해 주셨죠. 그 사이 가운데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게 순종하고 나와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약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가 나와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에게 귀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삶의 이 권위와 질서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 바로에게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을 때 그들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지만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그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그가 완전한 그 권위의 질서 안에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전한 권위에 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보았듯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순종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면 이게 무엇이죠? 이게 찬양인 것이죠. 이게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므로써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물과 같이 여기겠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로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그걸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전달했고 이들도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했으니 이들과 이 언약의 이 행사를 이제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후반부에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곳 가운데 이 빽빽한 구름으로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영광 가운데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오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굉장히 막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인재가 필요한 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재를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그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여기 나오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게 사실 말이 쉽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잖아요. 옷을 빨 수 있는 무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함께 옷을 빤다?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하여서 정결하게 대한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에는 오르지 않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내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임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하다면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분을 정말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순모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또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구한다면 그곳에 처음 앉았을 때, 그곳에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영적인 루틴들도 다를 것입니다. 뭐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것 가운데 그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히 함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그 모든 자리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 그것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한 안전한 질서와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